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쉽게 가고 힘이 없으면 어렵게 갑니다. 또 가진 게 많으면 쉽게 주고 가진 게 없으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힘이 나야 하고 또 가진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항상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해도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건강이 나빠도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힘이 날 때는 좋은데 힘이 나지 않을 때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지 않는 경우가 길어지면은 삶은 어려워집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는데 힘을 낼 수 없는 상태, 이때를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으로 믿음의 바닥이 날 때가 있고 그러면서 힘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의 연료통이 고갈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납니다.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불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충돌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꾸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하면은 내 안에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간 상태이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기가 나는 경우입니다. 불이 타올라야 하는데 연기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연기가 나서 감격이 없고 기도는 힘들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 없고 삶의 기운이 없습니다. 이걸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으로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진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것은요, 열심히 달려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데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많은 고민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차는 연료가 떨어지지 않은데 자기 안에 연료가 고갈되었다라는 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심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질을 배웠습니다.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배운 그 물매질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또한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묵상이 오늘날 수많은 시편으로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물매질을 배우게 했고, 그 물매질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힘들어할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는 건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샘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도망의 현장에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다가 그가 갔던 곳이 온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하니까요, 변방에 시글락 성을 얻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 구걸하면서 얻은 성이 시글락 성이고, 여기에서 시글락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으면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위협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 성을 불사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에 왔을 때 이 상황을 보고 그는 너무 슬픈데요, 이 슬픔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기력이 닿도록 울고 너무 슬프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종착역에서 시글락에 왔는데 여기서도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연료통이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 영웅이 사울왕의 시샘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온수의 나라 블레셋에 왔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돌질을 하려고 하는 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번 주에 마음속에 묵상한 말씀이 용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낼 것인가. 여러분 삶에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히브리 언어로 카와입니다. 카와는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참을성 있게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다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새 힘을 얻는데요, 이 새 힘이 몸의 힘이 아닙니다. 마음의 비전입니다. 마음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칠 때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은 다시 비전이 붙들 수 있는 힘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일을 시작하기에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워너 세케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감의 상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자신감 상실입니다. 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지 하는데요. 가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마음이 축 처지고 마음에서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걸 회복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가 바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힘입어 나오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은 크고 작은 갈등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갈등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우연히 보면서 다소 충격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는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했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 분량이 3톤 가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자꾸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건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을 모으는데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일상생활에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질병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치와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영적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집에 쓰레기를 버려야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쓰레기를 버려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공간이 생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방해되는 수많은 쓰레기들,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공간이 생기고요. 또 있는 것은 정리가 될 때 질서가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믿음의 공간을 자꾸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자살 통계를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을 한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환경에 쫓기면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어도 우리는 있습니다.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자꾸 누리지 못하고 없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 핍박당했습니다. 그는 그 환경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자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과 충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5.18 공원에 있는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25m 라인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왔다 갔다 쉬지 않고 가시지? 저도 해봐야지 했는데요. 금방 지치는 겁니다. 할머니보다 체력은 좋은데 왜 나는 계속 가지 못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수영을 참 잘하게 보이는 분에게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과 헤엄을 구별하십시오. 수영을 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하고 그 흐름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과 충돌을 한다고 하면 그건 수영이 아니라 헤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신 것은 수영이 아니라 헤엄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누리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특권이 바로 말씀의 특권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 붙들고 용기 얻고 삶을 회복해 가는 것이지요. 시글락 공동체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기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시글락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과 여자들이 모두 아말렉에게 붙잡혀 갑니다. 성도 불탑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 그 경험 속에서 백성들이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가? 지치도록 울었다. 저는 이 지치도록 울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를 마음속에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살 곳이 없어서 온수의 나라 블레셋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이 불탄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더 이상 울 수 있는 기력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리더 다윗이 너무 얄미운 것입니다.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인가? 그래서 다윗에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이 킬링필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장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말씀을 누리면서 용기를 얻는 데서 극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에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당황스럽고 다급해졌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 신앙의 특징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돌질, 거기에 상처만 받고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 킬링필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힘을 얻으면 킬링필드가 리빙필드,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킬링필드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리빙필드를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안 되잖아요. 가끔 연료가 고갈될 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큰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자기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드니까 몸과 마음이 고갈되니까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그러면서 다시 고갈된 그 마음의 상태에 말씀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니까 말씀을 리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프린터가 있는데요. 그 프린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면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관리해 줄 때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잉크 떨어지면 리필해 주는 겁니다. 리필이 안 되면 프린터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 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영적 리필이 필요합니다. 그 리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리필하십시오. 리필하면 살고 리필하지 못하면 바닥을 드러내고 고갈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글락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낙심하게 되는 위기 경험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가 들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쫓아가라, 회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고 이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주고 그 에봇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은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건 예배 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 하나님 메시지 듣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듣는 겁니까? 좋은 상태에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삶의 연료가 바닥나고 신음하면서도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게 바로 다윗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글락 공동체 체험을 영적으로 많이 합니다. 고갈된 연료 상태 경험합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드니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연습하는 도중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그녀의 발을 살펴보면서 당신은 올림픽 출전에 불가합니다. 이런 판정을 내립니다.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주간의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연습을 하고 그녀는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런데 제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상당해서 연습을 하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올림픽을 포기할까라는 마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마음으로 자꾸 되새기면서 마음의 시련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0m 다이빙 대 위에 올라서서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중얼거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마음속으로 계속 다이빙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비전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이 금메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로라 윌킨슨의 삶을 보면서요,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임팩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삶에 미치는 말씀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영향력이 그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말씀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살았고 말씀이 없으면 죽어갔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요, 제사장이 없었고 제사장이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에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임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들려도 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에 말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임팩트가 용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용기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있는데요, 그 용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파고드는 임팩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고갈된 경험합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도 계속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요, 말씀 임팩트가 없을 때입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말씀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 임팩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용기를 얻는 인생이 있고 말씀이 흘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지 말고 말씀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용기를 누리십시오. 말씀 임팩트를 회복하십시오. 다윗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의 삶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